야고보서 1장 12절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설교를 계속 지금 해왔기 때문에 앞부절만 제가 읽고 더 이 부분을 극대화시켜서 설교를 하기를 원하는데, 지금 이 4월의 첫날에 내가 무슨 설교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여러분에게 필요할까? 시험을 뭐 해야 된다고요? 견디는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따라합니다. 이제까지 견뎠는데 4월달도 견디자. 옆에서 인사합니다. 좌우로 시작. 이제까지 견뎠는데 4월도 견딥시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견디고 견디다가 쓰러지지 맙시다. 시작. 사람들마다 한계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한계점의 대부분은, 거의 대부분은 그때 쓰러지고, 그때 넘어지고, 그때 좌절하고, 그 한계점. 그런데요, 한계점이라고 그러는 것이 나만이 느끼는 한계점이지 모든 사람이 거기에서 쓰러지고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내가 넘어질 수는 있어도 한계점이라고 느껴져서,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한계점에서 똑같이 있다라고 했을 때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 시험이 있을 때 왜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견디다가 환경에 매이고 사람에게 쳐서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가던 길을 엉뚱한 길로 가버리고 마치 그렇게 잘 사는 것처럼 하지만은, 그거는 내가 패배자의 자리에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 우리는 참고 견뎌내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주님을 향한 바람입니다. 왜요? 그게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허락하는 것을 복을 주시려고. 그런데 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참고 견디는 자, 참고 견딘 자, 추운 겨울날을 참고 견딘 땅속에 있는 뿌리가 새봄을 맞이해서, 따뜻한 새봄을 맞이해서 얼었던 땅을 뚫고 올라오는 새싹처럼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얼어붙은 땅이랄지라도 땅속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던 뿌리는 결국은 따뜻한 봄날이 되었을 때 싹을 키우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고난이 크면 클수록 찬란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나는 태양이 여러분들에게 기다리고 있다고요. 딱딱하게 굳은 얼어붙은 땅 속에서 봄날에 땅이 약간 부드러워지게 되면서, 그래도 생명의 씨,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모습 가운데 땅을 뚫고 나왔을 때 찬란하게 떠있는 태양을 그 새싹은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어려움, 환난 속에서 견딘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견디를 못해가지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물을 끓여도 언제 끓어요? 100도가 돼야 끓는데 98도, 99도까지만 끓다가 아이 안 끓으네 라고 코드를 빼, 그러면은 안 끓는 거예요. 옛날에 금광을 캐는 사람들이 캐고 했는데 금이 안 나와. 금 나올 줄 알고 했는데 에휴 그만해야지 라고 포기했어. 그래가지고 싼 가격에 금광을 사람들한테 넘겼어. 넘김을 받은 사람이 1m 파니까 금이 쏟아져 나왔대잖아요. 몇 미터 파니까요? 1m 더 파니까. 이게 실제로 있었던 얘기래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이 견딤에 있어서 내 나름대로의 그것을 수준을 정해놓지만, 그렇지 않은 오늘 시험을, 따라합니다.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얼마 전에 예수님은 그런 말을 했어요. 누가복음 21장 가보세요. 누가복음 21장. 여러분 적으면서 들어보세요. 구절을 적으면서. 누가복음 21장 19절.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말씀을 하시고 긴 시간 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기 전 이런 말을 하셨어요. 19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참고 견디는 가운데 너희 목숨을 얻어라. 자, 참고 견딘다는 것은 뭐와 연결돼요? 내 목숨과 연결되는 거예요. 생명과 연결되는 거예요. 개정개혁 성경은 이거를 영혼이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참고 견디는 가운데 너희 영혼을 얻어라. 목숨을 얻어라. 여러분 참고 견딘다는 것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참고 견딘다. 그거는 내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생명과 목숨과 영혼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얻어라. 그거는 참고 견디는 가운데 너희의 생명, 목숨, 영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얻을 것이다. 참고 견디는 자, 야고보서 1장 12절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 중에 복이 뭐예요? 생명을 얻는다. 목숨을 얻는다. 영혼을 얻는다. 아멘. 로마서 12장을 보세요. 로마서 12장 1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 당할 때 뭐 한다고요? 참아야 된다고요. 환난 당할 때 쓰러지지 말고 뭐 해라고요? 참으라고요. 참으라고. 그런데 누가 참을 수 있느냐? 그 다음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자, 그냥 참아야지. 그래가지고 참아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인간의 어리석음은 인간의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이 허락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참고 인내함으로 복을 받길 원하는 것인데 왜 참고 인내를 못할까? 환난이 당한 것 이상의 기도를 안 하니까. 고난이 온 것 이상의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가 고난보다 작아. 기도가 환난보다 작아.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지는 거를 당연시 여겨요. 넘어질 수밖에 없었어. 아니요. 넘어지지 않을 만큼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죄입니다. 큰 죄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넘어지라고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내가 복 받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목숨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가 왕돼 가지고 스스로 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넘어지는 것 자체를 정당화시켜. 내가 넘어진 건 저 사람 때문이야. 내가 넘어진 거는 목사님 때문이야. 내가 넘어진 건 장로님 때문이야. 내가 넘어진 건 남편 때문이야. 내가 넘어진 건 아내 때문이야. 아들, 딸 때문이야. 왜 그런 말 할까? 환난과 고난을 이길 만한 충분한 기도가 없는 사람들의 언어예요. 우리는 그거를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아니요. 성경에 우배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앞 구절. 소망을 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인데 내 안에 소망의 불씨가 꺼진 사람들은 참지를 못합니다. 하늘의 소망이 꺼져 있는 사람들은 참지를 못해요. 견디지를 못해요. 그냥 무질서하게 살다가 생각하다가 어둠의 악한 세력에 붙잡혀야 돼가지고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아니요. 사탄에게 속지 말고. 어저께 목장 모임을 우리 집에서 가질 때 한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 목사님 많은 말씀 은혜가 되었지만 속지 말아라. 이거에 은혜 받았다는 거. 속지 말아라. 그동안 내가 속은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어제도 7시 반에 시작해가지고 10시 반에 끝났어요. 3시간 동안 5명이 앉아가지고 했는데 속지 말아라, 이거에 은혜 받았다는 말을 하시더라. 지난주 주일 말씀 가지고 나눔을 가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내가 은혜가 되는지, 우리 말씀부장이 말씀을 요약 정리를 하는데 꼭 내가 설교하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요약 정리를 잘했는지, 설교 노트를 봤더니 얼마나 정리를 잘했는지 은혜를 받았어요. 속지 말아라. 나 여러분들이 환난과 고난과 아픔이 왔을 때 사단에게 속지 말고 말씀으로. 아멘. 말씀으로. 지금 제 아내가 우리 청년들과 더불어서 지금 계속 말씀 통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역대상인가 열왕기상 지금 읽은다고 그랬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1년에 이독을 한다는 거예요. 이독을 하는데 청년들이 얼마나 말씀을 읽은 것을 잘 단톡에다 올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애들이 바쁘고 학교 다니고 뭐 그렇게 하면 알바도 하고 그러면서 바쁜데도 성경을 꼭 올려가지고 올린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그런 목장 모임 때 말을 들으면서 참 존귀하다. 너무 존귀하다. 여러분들이 따라합니다. 소망을 품고. 뭐를 품으라고요? 여러분 지금 뭐를 품어야, 이 4월 첫날 뭐 품어야 돼요? 소망을 품으라니까요. 내 속을 뒤집었는데 소망의 불씨가 없어. 불행한 사람입니다. 내 속을 까발렸는데 소망의 불씨가 없어. 소망의 새싹이 없어. 불행한 인생이에요. 4월 첫날 여러분 소망 없이 살았다라면 소망을 품으세요. 소망의 씨, 소망의 불씨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런 자가 즐거워할 수 있고 환난을 당하나 참을 수가 있고, 그런 자는 기도를 꾸준히 할 수가 있다. 기도를 꾸준히. 아니 나 기도했는데 근데 왜 넘어졌어요? 꾸준히 안 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으면 환난당해도 기도를 하지 않아. 환난당할 때 예배당에 나오질 않아. 예배를 드리질 않아요. 기도를 하질 않아요. 그러고 그냥 넘어져 버려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몰라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할 수 있어요? 꾸준히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4월 한 달 내내 꾸준히 기도하세요. 꾸준히. 여러분이 시간 있을 때 꾸준히, 새벽이든지 오전이든지 오후든지 저녁이든지 한밤중이든 꾸준히. 어제도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제가 집에서 기도를 했는데 성령께서 성전을 기다리는 마음에 사인을 줘가지고 이제 성전에 나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잘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는 거랑 달라요. 성전에 기도하는 거. 여러분 앞에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한번 기도해 보시다 보니까 느낌이 다르다니까요. 저 새벽에 나와서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제 강단 앞에 나오고 십자가 밑에 저기서 손대고서 그것도 느낌이 다르더라니까요. 강단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랑 또 앞에 나와가지고요, 저 십자가 밑에 저기다 벽에다 손을 대고서 기도를 하면 그것도 느낌이 달라요. 한번 해보시라니까. 한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전 기도하다가 무릎 꿇고 하다가 앞에 나와가지고 십자가 밑에 여기서 양손으로 저기다 대고서 한번 기도해 보셔보라고. 느낌이 다르다니까요. 따라합니다. 꾸준히 기도하자.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같이 한번 봅니다. 14절 말씀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자, 우리는 무질서하게 살면 안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질서 있게 살아야 돼요.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라.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따라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라. 우리는요 구별을 해요. 저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참고,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참아, 무슨 행동을 해도 참아. 왜? 내가 좋아하니까. 저는 내 편이야, 내 친구야, 오랜 고향 친구야, 나랑 친해. 그러니까 그 사람은 무슨 말을 내건 어떤 행동을 해건 참어. 근데 저놈은 내가 미운 놈이야,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안 참아. 바로 그냥 직격탄 날려버려.
안 참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따라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근데 참긴 참는데 어떻게 참으라고? 오래 참으라고. 이게 성경이라고요. 우리는 내 마음에 들면 참아. 근데 안 들면 안 참아. 아니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요. 아멘. 어째 아멘들 안 하세요? 모든 사람을 여러분의 주님의 사랑으로 품으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건 불신자들이건 내 가족이건 교인들이건 교인이 아니건 직장을 가건 어디에 가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70억이 넘는 인구는 아니잖아요. 불과 몇 명, 몇십 명, 많아야 몇백 명이잖아요. 그거 뭐 품어요? 예? 뭐 몇천 명 내가 만나지 않잖아요. 하루의 삶 속에서. 몇백 명 만나지 않잖아요. 하루의 삶 속에서. 그 몇 명 만나는데 그거 못 참아요? 예? 예? 몇 명, 많아야 몇십 명 만나는데 그거 못 참아요? 오래 모든 사람에게 오래 뭐 하라고요? 참으라고요. 4월 한 달 해보시라고. 한 달 동안 해보시라고. 모든 사람이 오래 참아보시라고요. 아멘. 우리 디모데전서 6장을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몇 장만 넘겨봐요. 12절 11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인내로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그런 사람이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인내를 해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을 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읽습니다. 7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 재림할 때까지 뭐 하라고요? 참고 뭐 하라고요?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뭐라고요? 오래 참으며 땅에 귀한 소출을 뭐 한다고요? 기다린다고요. 오래 참는다고요. 농부도 봄에 씨 뿌려놓고 바로 땅을 파헤쳐버리면은 그 씨는 말라 비틀어 죽는 거예요. 오래 참아야 싹이 난다고요. 오래 참고 참아야 가을에 열매를 맺는다고요. 우리는 열매를 맺을 때 기다리지 못해. 그러니까 참고 견뎌.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참고 견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 10절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그러니까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의 예언자들을 알아야 돼요. 성경의 선지자들을 알아야 돼. 그들이 어떤 환경에서 고난과 고통과 슬픔을 이기고 극복을 했는지. 힘들 때 성경 보시라고. 소설책 보지 말고 영화 보지 말고 어디 여행 간다고 돼요? 아니요. 힘들고 어렵고 곤란할 때 성경을 보세요. 누구? 성경의 예언자들, 성경의 인물들. 3만 명이 넘는 인물 가운데 다 찾을 것 없어요. 불과 몇십 명만 바라봐도 그들이 어떻게 견뎠는지, 어떻게 참았는지,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인물 연구를 해보라고. 인물 연구. 아멘. 아멘. 본보기를 삼어라. 11절 시작.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1장 12절을 반복적으로 또 하잖아. 자요. 야고보서가 5장으로 끝나는데 1장 12절에 참고 견딘 자 복이 있다. 야고보서 5장 마지막 장에 11절에 똑같은 말을 반복하잖아요. 참고 견딘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하면서 11절에 갑자기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욥. 아니 구약 성경에 아브람과의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욥이거든요. 아브람과 동시대에 살았던 욥인데 어떻게 그 욥의 인물이 야고보서 5장 이 마무리 짓는 여기에 나오느냐고요. 그러니까 많은 예언자들이 있지만 너희들이 욥을 한번 집중을 해봐라.
욥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모든 거 다 망가지고 무너진 가운데서도 욥이 마음의 소망의 불씨가 살아 꿈틀꿈틀거리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행함으로 범죄하지 않고 마지막에는 갑절의 복을 받은 욥기 42장은 갑절의 복을 받고 욥기 1장 그렇게 어려운 당할 때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잖아요. 사람을 원망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하잖아요. 이 욥을 한번 집중해봐라. 나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축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